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5주차 공부 오늘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4주차 때 우리가 공부한 것을 잠깐 좀 복습해 보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못 오신 분들도 또 영상으로 자습을 하셨을 줄 알지만 자 그래도 한번 또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자, 뭔가요? 자, 여기 보면은 죽으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과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죽으셨다는 거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묻히셨다는 것이 이제 무덤의 복음, 장사 복음,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의 복음이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현현의 복음이다. 이렇게 네 가지 이제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중요한 것 중에서 십자가의 그 효력이 은혜가 세 가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세 가지. 그래서 죄 용서는 뭐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면의 이 부정성도 또 씻어주신다는 거. 오늘 또 그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옛사람의 불구화, 또 무력화. 그 다음에 자기 주장 의지. 네, 이 자기 주장 의지, 고집부리고 뭔가 이제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그게 굉장히 큰 어떤 문제라는 거죠. 실제보다 그냥 좀 고집이 좀 센가 보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자기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네, 이 십자가의 세 가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장사복음, 부활복음인데요. 자, 도서 분량으로는 두 과밖에 안 돼서 분량은 짧지만 전체적으로 이 어떤 비중은 상당히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주도 중요하고요. 오늘도 이제 중요한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5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6주, 7주는 뭘 하냐면은, 복음에 대한 것은 오늘까지 이제 끝나고요. 생명의 교제, 이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걸 오늘 끝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 주제 성구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네, 이게 오늘 중요한 거죠. 함께 장사되고, 이게 장사복음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죽어야 된다. 이제 이겁니다. 자, 우리 들어가는 질문을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무덤에 묘지에 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묘지하고 미국 묘지는 조금 좀 틀려요. 한국 공동묘지는 일단은 전세를 고향이고요, 분위기가. 미국의 묘지는 무슨 아주 뭐 골프장 같죠, 언뜻 보면. 그리고 여기 페피빌리 사시는 분들은 날마다 묘지를 지나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시는데요. 이게 되게 보기가 좋게 잘 해놨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을신연스럽지는 않더라도 묘지에 가게 되거나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숙연해지죠. 일단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특히나 이제 그 가족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실감나게 확 다가오죠, 죽음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구나. 자, 이것을 이제 실감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생각하게 해주죠. 왜냐하면 무덤은 인생의 종착역이거든요.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 사실 때 그 버스 종점 아세요? 버스 종점? 버스 종점에서 내리는 사람은 좀 언제 내려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자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종점까지 가면 내리면 되는 거예요.
자, 묘지가 바로 이런 인생의 종점이 종착역이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래서 숙연함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자, 그런 우리가 한번 죽음과 또 죽음 이후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은 후에 연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연옥은 이제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서 머물러 있다가 누군가가 기도를 하거나 뭔가 공로를 세우거나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 과연 성경적인가? 물론 이제 이따 나오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르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걸 기준으로 그 근거로 이렇게 이제 교리를 만든 건데, 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식교하고 여호와 증인 2단인데, 이제 물론 안식교를 한국에서는 완전 이단, 미국에서는 반 이단, 뭐 그렇게 이제 좀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안식교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은 영벌에 처해지지 않고 소멸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지금 무덤에서 땅속에서 잠잔다. 영과 몸이 모두 잠들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신자들은 부활하고 악인들은 그냥 거기서 끝이다.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없다. 소생하지 못한다. 그런 교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부활과 오늘 관련해서, 부활 복음과 관련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십자가 복음은 아담의 죄가 속죄받는다는 복음입니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신앙이 부활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사도들은 요구했나요? 네, 우리 앞에서 다시 복습한 것처럼 십자가에는 죄 용서의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 구속받고 죄 사함 받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데, 자,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무덤에 대한 복음,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복음도 함께 전했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대의 그 교회, 크리스찬, 그리고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상당히 이제 복음적이죠. 그런데 너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은혜라는 거, 이제 개신교의 전통이 또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100% 은혜, 오직 믿음.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좀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를 않고 너무 쉽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형리 듣고서 그냥 뭐 예스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요즘 복음에 대한, 그다음에 결신에 대한 그런 일들이 너무 쉽게 경박하게 이렇게 좀 편리하게 전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제 하는 건데요. 자,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그런 신앙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십자가 복음과 더불어 십자가 복음이 부활의 복음으로 가기 전에 이 장사되는, 함께 무덤에 죽는 이런 장사 복음 또는 무덤의 복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 우리 개정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아까 골로새서에서 2장 12절 주제 성구에서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다시 한번 주제 성구 시작.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세례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이건 뭐냐면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다. 그러니까 그 사망 확인을 하는 거죠. 사망 확인.
세례라고 하는 것, 침례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가 이제 침례를 줄 때 보면은 옛사람이 물에 들어가고 물에서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죠. 죽고 수장되고 그리고 새 사람이 이제 거듭났다는 거죠. 그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상당한 그 거듭남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이 장사 복음의 그 관계가 뭐냐면 십자가로 다 구원은 이루신 거예요. 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뭐 행위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받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무덤이.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3일장을 하는 이유가 그 3일 동안 살아날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살아났는데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병풍 뒤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한 3일 지나면 더 이상 소생 못 하니까 그때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도 그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부활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 것을 연합이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 더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십자가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그냥 거기서만 끝나고 더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너무 이렇게 가벼운 경박한 이런 복음으로 편리한 복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도서 246면을 한번 인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장사됨에 연합하지 않은 부활 신앙은 관념에 그치고 맙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무덤의 복음은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자신의 그 깊은 곳에서 고백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서 235면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생명을 얻는 장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의 무덤입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에서 그냥 갑자기 확 살아나신 게 아니라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그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과 역시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 무덤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서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성화가 안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2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땅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적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병자도 수없이 고치시고 그런 많은 표징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 않고 그냥 신기하다. 아, 놀랍다. 그냥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응답을 받거나 또는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은요, 또는 영적인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렇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그냥 놀라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표징은 바로 요나의 표징이다. 요나의 표적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의 표징이 과연 뭔지, 자, 우리 한번 요나가 들어갔던 물고기 뱃속에 이 3일 한번 다음 구절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네. 주님께서 왜 십자가 달리시고 이 3일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무덤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셨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항상 좀 왜 그러셨지? 바로 부활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 무덤에서 이렇게 3일 동안 계셔야 된 이유가 뭘까? 자,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덤의 표적이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사도신경을 해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장사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한 사람이 장사됨으로써 그에게 더 이상 미래는 물론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증되고 보증된다. 인간이 도달하는 무덤은 그에게서 모든 것이 제거되는 비참한 종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 스스로 무덤에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덤까지만 딱 가고 더 이상은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끝이에요. 여기가 끝. 그런데 유일하게 무덤에서 이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자가 또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도서 236면 보시면은 시작. 무덤은 낡은 생명의 완전한 종말이지만 무덤에서 다시 태어나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옛사람을 죄를 다 멸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표징이 어디 있느냐? 떡이 문제가 아니고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난 게 문제가 아니고 무리를 걷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바로 예수님의 무덤과 그리고 부활. 자, 이거를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3번 읽어주세요. 시작. 시편 88편에서 시편 기자는 인생의 어떤 순간을 기도시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 버리셨습니다. 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이게 이제 그 시편의 어떤 주제죠. 그런 심정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런 심정이 뭔가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 버리셨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순간의 심정. 자, 이게 바로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의 심정이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심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왜 이렇게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웬만하면 살 것 같은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그는 더 이상 이제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심리적인 질병도 있겠지만은요, 상황이 도저히 어떻게 이거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다른 데까지 벼랑 끝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며
생을 이어가느니 차라리 죽으면 편하지 않겠나. 네,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자, 이와 같은 정말 인생에서 도저히 이제 길이 없게 느껴지는 이러한 상황.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 시편 88편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게 되면요. 그러한 극심한 정말 바닥을 내려가는, 무덤에 내려가는 그런 순간인데 그때는 찬양도 기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도 기도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정의와 하나님의 임재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저도 뭐 그렇게까지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 경험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는 고난이 와도 뭐 나는 뭐 믿음으로 이겨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게 그렇게 믿음으로 쉬운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때 기도와 찬양을 오히려 뭐 정말 그런 순간에 더 하나님을 뭐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건 이론이지. 실제로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신실을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무슨 이러한 순간에도 정말 그 사랑이 크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와닿지를 않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뭐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 그런 얘기 듣기 싫은 거죠, 사실은. 자, 바로 그런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절망적인 순간, 자,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사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도서 239면을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 따라 관계의 무덤, 상황의 무덤, 핍절의 무덤 등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외적인 무덤 외에도 공허와 무의미 때문에 들어가는 실존의 무덤도 있습니다. 네,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상황에 핍절의 이런 무덤 또는 실존의 무덤, 외적인 이런 무덤도 있고 자기 내면의 어떤 그런 갈등도 있고 그렇죠. 인간 관계가 너무 가족과 뭐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환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내 내면 세계에서의 그런 깊은 이런 어떤 갈등, 이런 무덤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순간에 여러분은 과거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 순간에. 네?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이 책에 한번 열어보시면요. 바로 그 순간, 자, 도서 239면, 읽었고요. 239면 다시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는 옛사람으로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 받아들이는 복종의 행위입니다. 이는 장사복음 연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무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 받아들이는 복종의 행위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 막 하나님 앞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막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같은 주제니까 이어서 한번 4번 시작. 예수님도 무덤 하데스에 떨어지셨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이게 이제 난해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카톨릭에서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적인 이런 그 죽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사대교회 같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노아 시대를 말씀하실 때 노아가 막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사람들이 바로 옥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심령이 죽은 심령들이었다. 그거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뭐 연옥설로 지지하기보다는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기 전에 인생 가운데서 많은 무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망의 세력을 많이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 또 자기 내면에서도 굉장한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력,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시는 그 능력이 그 순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죽어서 예수님이 그 연옥까지 찾아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때가 기회다는 것입니다. 자, 도서 240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데스 선포는 그의 구속의 힘이 세계의 가장 깊은 곳인 하데스에서도 제약받지 않고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죽음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가장 심각한 타락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뭐 확인도 되지 않은 연옥설보다도요.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생명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은 정말 우리들의 삶의 어떠한 절망적인 문제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도저히 내가 볼 때는 답이 없어서 정말 살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이 죽음의 세력까지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러면 모든 그런 문제의 생명력으로 능력으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은 맥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믿음이 바로 그 무덤까지 내려오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무덤까지 내려오셨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들의 가장 인생의 밑바닥 절망적인 순간에 거기까지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덤은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는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평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 상황은 여전히 무덤같이 암울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무덤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5번. 자, 시작. 인생의 무덤 같은 절망과 고통을 겪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순간의 반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자, 시편 51편 4절 시작.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네. 다윗의 고백이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욥도 이 고백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질질 끌었던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 의인 행세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절대적 죄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보다는 내가 낫다. 그거 가지고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라는 그러한 무덤에서 그것을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안 합니다. 못하고 안 하고 은폐하고 자꾸 정당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자꾸 정당화해요. 이거를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다윗처럼 다윗이 인생의 무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죄도 많이 졌어요, 다윗이. 근데 훌륭한 게 뭐냐면 이걸 잘했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빨리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그걸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직함이 있더라고요. 정직함.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좀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려는 그런 좀 유혹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신앙이 꽤나 좋은 것처럼, 주님과 가까운 것처럼, 안 가까우면서 가까운 것처럼, 이러한 정직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도서 243면 시작. 무덤의 자리에서 공의의 심판에 저항하면 고통이 더욱 커집니다. 심판의 상황을 종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장사복음인데요. 물론 우리 인생에는요, 고난이 큰 사람도 있고 고난이 좀 없거나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만큼은 모두 이와 같은 자세가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 행세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무덤에 함께 연합한 사람은 그 다음 어떤 과정을 통해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덤에만 계속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과정은 이제 필요해요.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을 꼭 통해서만 그게 좀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표현이 좀 죄송한데 우리 대부분 다 교만하지만 특히나 우리가 정말 그러한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그러한 비참함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심사숙고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걸 생각하시고요. 또 없으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꽤나 괜찮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자신의 어떤 그 자아가 강한 사람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무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무덤에 대한 경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경험을 해야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비참함, 또 은밀한 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만, 신앙적, 영적 어떤 그런 교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기까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덤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부활, 생명으로 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편 2절 5절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면 의인은 그런 순간에 율법을 묵상하는데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남다른 점이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했고, 그리고 말씀으로 시편 119편 읽어보세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교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복이 되었고요,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고난을 겪지 않고 깨닫는 그런 큐티 또 그런 어떤 묵상들은요, 그냥 듣기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듣기만 좋고 깨달음이 그냥 심오하다 그냥 그 정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그 비참함과 그리고 우리의 그런 영적 민낯 이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묵상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더 우리는 깊은 곳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게 되었고, 고난 중에 말씀을 묵상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다는 고백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무덤, 또 내면의 무덤, 자, 이것을 통해서 죽음을 한번 미리 경험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처럼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이런 은혜로 우리가 생명으로 이제 나아가자. 그게 결론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명 교제를 하는데요, 은혜스러운 말씀 묵상이나 삶의 적용 묵상은 조금 이제 약간 좀 내려놓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늘 하는 묵상이 뭐냐면 그냥 깨닫는 거, 교훈, 또 삶의 문제에 대한 어떤 지혜, 적용, 그런 좀 묵상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 나쁜 건 아닌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좀 한계가 있고요.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는 묵상, 그리고 자기의 그 옛사람 죄성을 철저하게 발견하는 묵상, 그리고 자기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런 묵상.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받고 하나님의 이제 영광으로 나가는 그런 묵상 쪽으로, 그게 이제 생명의 교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회개예요. 결국은 회개가 없이 그냥 그냥 은혜스럽다, 그거는 좀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교정받고 회개하고 자기를 좀 깨닫고 자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그 은밀한 깊은 곳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게 좀 진짜예요. 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생명교제를 이제 해 나가게 됩니다. 자, 무덤의 복음 다음에 이제 부활의 복음,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7번. 자, 7번 시작.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그리스 철학의 영혼 불멸설과 동일시하며 비판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몸이 모두 잠들었다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과 몸만 깨어나고 악인은 영영 깨어나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몸은 묻혔다가 부활하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네, 분명히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모두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제 그 사람들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영원토록 벌을 주냐? 그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과 이거는 모순된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논리는 이 세상 만물 아래서의 우리의 논리와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문제 삼을 필요가 없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문화, 인간의 논리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왜곡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승리를 주신다 이 동사는요.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진행형이에요. 그리스어의 현재형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고 그것은 현재 삶에서 지금 부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부활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8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어떤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 자, 시작.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없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자꾸 현세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은 편하게 해주지만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딱 이 말씀을 봐도 그러다가 보면 우리들의 신앙은 만물 안에 있는 신앙으로 자꾸 전락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이 천국이야 뭐 이런 소리만 자꾸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꾸. 자, 반대로 부활과 심판을 믿는 그런 복음적인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만물 위에 있는 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부활장의 제일 마지막 이제 9절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활 신앙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 또 무덤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 부활의 신앙까지 간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만물 위에 있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그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다지 흔들리지를 않고, 특히나 주님의 일에 헌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그 가치가 있는 일에 아무래도 자신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확연한 삶의 그 인생관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십자가로 구원은 겨우 받았는데 무덤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만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깊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피상적인 이런 복음만 접해서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장사복음,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뭐 잘 아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각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다음 주도 숙제 이렇게 해오시면 되겠고요. 이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 숙제 설명을 하나 드리면요. 오늘은 그 다음 주 학생 노트 2페이지 말고 그 양면 복사해서 그 2페이지 더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을 하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걸 읽어보시고요. 혹시 여러분 이제 매일 그
주님과 교제하는 묵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이제 서서히 지금부터 이제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은 아무래도 새벽인 것 같아요. 새벽에 피곤하지만 그래도 제일 조용하고 그리고 다른 식구들이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이 이제 정하시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거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되, 특별히 그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자신의 그 비참함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모아가 잎을 이제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무화과 잎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하면요,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비참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윗처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학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말씀 본문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습해보는 거니까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이렇게 잘 됐는지 뭐 그런 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자유롭게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는데요. 앞에 이거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덤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절망의 밑바닥에서 저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심판과 부활을 굳게 믿음으로 성결하고 또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장사복음 부활의 복음을 저희들이 듣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덤과 같은 인생의 고난을, 절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저항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복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들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들이 무덤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죽게 하시고 무덤에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말의 심판과 부활을 저희들이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면서 내세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에 성결하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그 말씀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기며 적용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는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대적 의인 행세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적 죄인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 서는 그런 귀한 저희들의 오늘 이 밤의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